오늘은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톨 프랭클 박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 후 3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당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에다가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양을 드리지를 못하고 대신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한평생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름대로 예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보면 학자들은 적어도 9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점점 포기에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모두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게 했습니다. 힘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합니다. 지도층인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마와 결탁하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정죄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에세네 악파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리고 언둔 생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버려진 민중들, 밟히고 짓눌린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시몬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로할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도 큰 고통입니다만은 태어나는 아기도 큰 상처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생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악을 쓰고 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칼로 난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난 상처는 영원토록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댈 곳이 없어서만 갑니다. 세상은 역병의 온상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도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은 첫째,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전성에 의하면 시몬은 AD 13년에 산헤들린 공회의 의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과 경건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큰 사역을 감당하는데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부모가 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번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살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내가 반겨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면은 동사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고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몬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경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공정하였으며 흠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경건한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 신앙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살았던 당시 영국 사회는 그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그리고 남녀차별, 빈부격차, 그리고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참 비성경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행동할 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소디스트 운동을 펼쳐나가며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삶의 실천을 위해서 그는 매일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첫째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셋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섯째,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섯째, 내 중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7가지를 요한 웨슬레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다 해도 초림 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 의로운 삶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몬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시몬은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에 의롭고 경건할 뿐 아니라 교회 중심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사고인데 이는 끌어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5절, 26절에도 보시면은 성령님의 인도로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 성전은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계시록에서는 해입은 여자 참교회는 1260일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실로 귀한 장소고 보배로운 장소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대략 1년에 176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를 보면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비극이며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면 최근 이단이나 거짓 종교들은
교회들보다 더 잘 보인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만 350여 종의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 이단과 사이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 초림 때 시몬처럼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교회 중심적 삶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시몬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처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이 올린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곧 이방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왔던 시몬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절망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지 못함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위로를 기다리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격함으로 찬송하고 또 주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는 열방의 구원을 선포할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광입니다.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이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감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우리 또한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인도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정치는 안정을 주기보다는 공산주의 혁명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주변국의 견제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온갖 이단과 타락한 종교인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라, 세상이 타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반성경적으로 흐르고 있을 때에 의롭고 경건하고 교회 중심적인 사람들이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가정재단을 쌓는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빛과 희망이신 주님 붙들고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존 맥닐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찻길 위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주님을, 이 메시아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19세기 미국 청교도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썼던 큰 바위 얼굴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니스트의 고향 앞산에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탄생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고 위로를 지내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어니스트가 자, 나는 반드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기대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지암울한 이 세대 속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진실과 성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에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 사람, 위대한 장군, 위대한 의사, 위대한 학자, 정치가가 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향에 와서는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어니서트는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망에 빠졌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니서트가 전도사가 되어서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시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분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시는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는가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좌우가 되고 판가름 납니다. 오랜 세월 큰바의 얼굴 닮기를 바라고 성실함으로 살 때에 마침내 큰바의 얼굴 모습이 자신에게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서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교회 중심적 삶을 사십시오.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2002년 대림절 은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소망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몬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위로하며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위로하는 입술로 위로를 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여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메신저 누사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